7장이 벌써 다 지났어요. 이제 8장 들어갑니다. 7장에는 우리 주제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밀더라.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현실적인 메시아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그 당국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봤단 말이에요. 너 출신이 도대체 뭔데? 어찌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야, 듣지 못한 말씀을 한다. 이제 이런 식이겠죠. 그죠? 자, 세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그런 예수님한테 반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럴 때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요? 아니, 이 사람이 뭐길래 우리를 모독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하겠죠. 자, 네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이야. 참 하나님이시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를 그러니 어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38절에 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행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 살아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또 여기서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야, 당국자들이 이런 예수를 흠을 잡아서 지금 죽이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잡아와라. 지금 병정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 왜? 그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 섣불리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기회를 살피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해버린 거야. 이 병정들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린 거야. 뭐라?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 우리는 그냥 율법을 그걸 지키고 지켜야만이, 응? 지켜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지켜지네. 오히려 이 당국자들 그 우두머리들만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명령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잡힌 꼴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그들이 들었을 때 야, 우리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때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니들 뭐라 그래? 야,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당국자들이 이 병정들한테 저주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요. 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알아보고 심판을 했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리들, 저기들이 이래요. 당국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하지 않았니?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건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된다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8장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간음한,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오는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지요. 아마 이것은 어느의 그들의 연극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여자만 데리고 왔다라는 건 그들의 마음 생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이 음행한 남자하고 같이 짰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해서
책임 취급을 하고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꼬투리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꼬투리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손가락으로 썼을까? 아니면 대부분 돌이나 나무 뭐 이런 거 꺾어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왜 손가락으로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고 한번 볼까요? 본문 7장의 초막절 명절과 연결되어서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8절은 53절하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절은 뭐예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53절하고 1절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감남사로 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샌 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던 거죠. 대제사장들은 명절 중에 체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 예수를 체포해 오도록 7장 45절에 명령했었죠. 그런데 체포하러 갔다가 가르침에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이 일이 수포로 끝나고 말았어요. 초막절 명절이 끝났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신들을 체포할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에 남아 계속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자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도발에 그들은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모의가 있었겠지요. 급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계획이 실행되었던 거야. 이것으로 이 아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즉, 이 모든 일은 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에서 행해진 일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어떤 음모를 꾸몄든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든지 본문을 이제 우리는 보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신 예수님,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신 후
오전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지요. 이때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얻고자 이 여자를 이용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모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은 목숨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인의 실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잘 알고 있었던 터이죠. 자, 그들은 이런 여인을 감시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잡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현장에서 잡았다면 남자도 끌고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트랙을 쓴 거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여자뿐만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잡아서 둘 다 죽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간부와 남자와 짜고 그런 짓을 행하도록 모의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공모자였고 힘없는 이 여자만 희생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극, 이 극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전후 상황을 다 파악하셨겠지요.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있는데 선생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를 막론하고 예수를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세우고자 이런 극을 꾸민 거예요. 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대교의 신앙 체제, 부정하고 있는 예수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전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에 위배되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위선자, 이중인격자가 되겠지요. 이들의 극에 끌려간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로마의 살인교사죄로 걸리게 될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치지 말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 가장한다면 그들의 생각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파기자라는 낙인이 찍히겠지요.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생각은 진퇴양난에 빠져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한 데 대해 분노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회 정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질문은 교묘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세 번째, 돌로는 치지 말고 그냥 매만 때리고 용서해 줘라 라는 것을 했다면 역시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더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8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몸을 굽혀버려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기 시작해요. 이를 지켜본 무리들이 답답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질문에 대답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거와 현재의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할 자입니다. 이런 자는 군중 심리에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누가 감히 돌을 쳐요? 당당하게 던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인을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부터 먼저 한번 돌아봐. 그래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불을 빼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있던 것은 계속 써 내려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모두 자리를 떠나가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이었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땅에 뭔가를 쓸 때 손가락으로 쓰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막대기나 돌을 들어 글을 쓰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나 봐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던 일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을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써 내려가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일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었지요. 이 십계명을 보고 있던 자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현장을 머리에 떠올리며 내 자신이 그 현장에 있다고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때 갑자기 소동이 벌어지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에게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되어 있는데 선생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몸을 굽혀 땅에 뭔가 쓰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있는 것을 따라 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첫째, 또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둘째, 다섯째, 열째 계속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십계명을 써 내려갈 때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따라 읽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입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 앞에 죽어있던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 자신을 봐라. 그토록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던 이들이었어요.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 자체였거든요. 그들의 모든 삶은 율법에 기초한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모두 지켜 행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이들이 십계명 앞에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이걸 보라고 했는데,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일깨워주는 영혼의 거울로 주어진 것이에요. 거울.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를 지켜 행하는 민족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성경관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있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단 한 번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나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비록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그들의 악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속에는 악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기준을 갖고 사는데, 이것에 반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이 수치심은 타인, 즉 남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가늠하다 붙잡혀 무리들 앞에 끌려왔을 때
이 여인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런 수치심이겠죠. 자신의 추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수치심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바로 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는 일에 그토록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돌이키면 죄가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 율법을 운운하며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은 수치심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우군이에요. 자신들 편이라는 소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자신의 원수로 돌변한 거예요. 양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때 이들이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때 느낀 것은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이었어요. 자기들 역시 간음한 여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알겠죠? 죄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율법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경에서 깨달아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했겠지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의 가르침 때문에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계명을 읽으며 예수님의 그 쓰신 내용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 앞에 생애 최초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을 경험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완전히 실패했지요. 예수님을 모의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잡힌 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조차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주어진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누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예요. 죄 아래 가두어 두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죄인은 내 행위로 그 어떤 것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들이 자부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 임하지 않고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탐심을 인간의 본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 즉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율법을 등장시킨 거예요. 율법을 통해 탐심이라는 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인간이 가장 싫어하지요.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고통은 참아도 수치 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자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일하는 거예요. 어둠인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들의 수치를 고발하는 빛이겠지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인지를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죄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사건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벌거벗은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이 벌거벗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은밀히 숨겨져 있는 나의 이 참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자들이, 이렇게 죄를 탄식하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생명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는 의인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의인이 아니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인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오늘 지금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왜 하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볼 때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푹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산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산 예배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가? 이걸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